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희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과 성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더러운 일들을 주위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돈과 성이라는 주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돈을 벌면 성적으로 타락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 목회자들이 이 돈과 성의 문제 때문에 타락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다 목회자들이 저지른 성과 돈의 타락이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이 목회자는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이거저거 다 받았습니다. 한 두세 개의 그 주제별대로 상담 심리, 무슨 심리 해가지고 그러게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학적인 교육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으니까 참 많이 학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모아지자 점점 돈에 대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이것저것 챙겨 모아 3, 4억 정도 되는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재산을 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3, 4억이다. 그러면은 웬만한 CEO,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니고 분당에 있는 그냥 들어본 법한 그런 이름의 교회인데 3, 4억 대는 그런 인컴을 창출해 갔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0억 원을 횡령해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어요. 여성 신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의 자유, 이것의 주제를 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관계를 통해서 돈독해지는 것인데 이 관계는 성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이렇게 관계가 좋게 되려고 그러면 성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렇게 주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여자 신도들이 또 거기에 넘어가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성적 만족도도 높이면서 그리고 돈도 이렇게 벌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참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이러고 우쭈쭈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한 명이 자기의 그 모든 이야기를 언론에 터뜨리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고아들을 상대로 해갖고 사회에 자립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회 봉사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아이들을 자립하는 걸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제 기업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헌금, 뭐 후원금 이런 거를 받아 챙기면서 이제 부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이 고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이렇게 버는 것마저 반은 내놔라. 그러니까 뭐 60만 원 받으면 뭐 30만 원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를 벼룩의 간을 꺼내 먹듯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한 것도 부족해서 기업에서 그 아이에게 이제 장학금 뭐 이런 걸 준 것을 갖다가 즉시 다 돈을 회수를 하여서 자기의 그 사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고급 승용차, 집도 좋고 막 여기저기 땅을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증식을 하고, 이 세 번째도 여기 이 셋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헌금 용도로 착취를 하고 아니면은 성을 착취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이래요. 그 부인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러나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여서 집중적으로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 공부할 필요 없다, 대학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직장을 줄 테니까 거기서 일해라 하면서 학습 지도사로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물론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게 자원봉사하듯이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또 이 교사와 교사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하여서 뭐 하룻밤을 지내게 하여서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이 어미 아비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지 너네 아이를 먹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벌어와라, 네 부부가 얼마 벌어와라.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적을 원하는 대로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난 아이에게 개똥으로 가져와서 얼굴에 똥칠을 해라. 그 갓난아기한테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똥칠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인분을 가져다가 똥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키고, 몽둥이를 가져다가 애를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을 부모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실적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니네 아이들이 고통을 받을 테니까 이 실적을 맞춰와라 하면서 학습 지도를 계속하면서 시키면서, 또 그 와중에 이게 교회인가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식으로 공짜로 교육시켜주니 얼마나 고맙냐 하면서 헌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퇴를 못하도록 또 부모 자녀 사이에 혹은 뭐 집안 사람 사이에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시키면서 그것을 갖다가 핸드폰 카메라로 다 담아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참 죄질이 악랄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이런저런 별로 그렇게 심하게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세 번째만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작 25년, 그리고 그 부인은 8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10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여금 또 계속 운영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나와서 노후를 챙길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아마 핸드폰에 저장된 그런 사진들이라든가 영상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 그렇게 타락한 목회자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을 수습을 하면서 지네들이 계속해서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단골 소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뭐 신학대학 디그리 좀 받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미혹해갖고 뭐 자기가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마냥 사람들에게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헌금해라 뭐해라 11조 해라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들들들들 볶는 끈 가스라이팅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신도들을 많이 늘려갖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그 집단 안에서 소모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문제성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불못에 떨어지도록 예정된 사람들이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아무리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들만 주위에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해서 먹고 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맞들이면은 더 세게, 더 악랄하게, 더 입막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윤을 창출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 괴물들을 우쭈쭈 하면서 만들어낸 그 일반 신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신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신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한 한국 기독교에는 회개는 없다 이것입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여러 나라의 그 인구도 많고 미국이나 호주나 뭐 중국이나 엄청나게 많은 대륙의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예수님 믿는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한국에 이단 사이비 그리고 돈과 성의 완전히 환락의 도시 같은 그러한 세상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타락이 왜 있는가? 바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그런 영적인 눈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자기의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을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척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세상 심판, 뭐 일루미나리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하와이에 3, 40억짜리 그렇게 대저택을 그렇게 사들이면서 내연녀랑 함께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려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참 실수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말 꽃뱀이 달라붙어 갖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후죽순 자라나면서 자신의 돈을 그렇게 늘려가면서 기업인도 아니면서 뭐 수백, 수십만의 그런 신도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부를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돈과 성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돈과 성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세상 일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 명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추구한다 자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헌금과 후원, 얼마 해라, 정말 열심히 고맙다, 막 이런 거 해서 고맙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걸 강조하는 사람, 11조를 강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그 증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돈이 그 사역을 합니까? 아니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힘있게 쫙 전파되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 이미 그 사회가 많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타락한 목회자들의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런 영상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들려질까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잘못된 미혹을 뿌리는 것을 사람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들을 위로해주는 말씀으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석처럼 미혹의 말씀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AI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진다 그럼 그 문제들이 계속 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리즘조차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말씀에 아주 가까이 그렇게 발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갖다가 성경을 연구했다. 정말 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된다. 돈 없이 무슨 사역이 되냐? 그러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요번 일에 헌금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후원, 헌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그렇게 헌금과 후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신기한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서비스도 제공 안 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미혹을 하면은 성까지 주겠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타락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성을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자신의 삶에서 실천했다면 그런 짓거리들을 안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돈과 성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괴물들이 사회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서리집사 그거를 하는데 동의서를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 동의서에는 11조를 내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서리집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11조에 그렇게 하면서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급을 계속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11조 하는 것. 그것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peer pressure,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그 일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세상 목회자들은 그렇게 11조를 강조하는가? 그리고 11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헌금, 특별 목적 헌금 이런 것을 왜 강조하는가? 그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님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해줘야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져와서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물질적인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후원과 뭐 헌금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하라 그러고 후원하라 그러고 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밑에다 아예 후원 계좌를 방송 내내 그렇게 깔아놓기도 하잖아요. 후원 계좌 이래갖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하지 않겠죠. 진리가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깨달은 것,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한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그 대가로 후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give and take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유료 회원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6명하고 그만뒀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제 책을 50불 제 책을 아마존에서 사서 34불 하는 그 해외 운송료를 지급하고 제가 100불을 회원비로 받고 그렇게 제 책을 사갖고 해외 운송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간 시간, 그리고 그 고맙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담을 2시간 동안 그렇게 전화로 하고 있는 그 시간, 이것이 너무나도 낭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책을 배달해 주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수다 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100불을 100만 명한테 받으면 그게 100만 불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떼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하고 관뒀습니다.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일 없다. 대신 제 책은 사든지 말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건 무료잖아요. 유튜브는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마음으로 갖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저는 진실을 말씀해 드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꾸준히 준비를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손에서 핏값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정말 심판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제가 입 다물고 삶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 죄책감,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제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 특별히 한다거나 뭐 써놓는다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이 말을 하더라도 결론은 헌금만이 내라. 이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좀 섬겨줘갖고 초신자들이 좀 헌신된 신자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주길 바란다.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인맥이고 이 사람들이 다 후원,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봉사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헌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사람에게로라, 하나님께로라. 자, 그때 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전장 32절에 이 분위기가 어땠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자, 그 당시 분위기, 사도들이 엄청난 권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여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무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뭐 돈 좀 얼마 벌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서는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다 팔아 갖고서는 막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내 것 좀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갖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거야. 아유, 저기 홈이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좀 빌려줘요? 그러면은 아유, 내 거가 네 거고 내 거가 내 거지.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가져가서 다 써요. 마음의 은혜를 받아갖고 막 다 주려고 그래요. 자기 거 챙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태입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그냥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아유 서로 아유 됐어요 가져가세요, 아유 저 배불러요 더 먹으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아나니아가 생각하기에 자기도 뭔가 좀 부자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 게 있는데 이 소유를 다 팔아갖고 다 내놓으면은 이게 돈이 예를 들면 30억이에요. 그러면 30억인데 이걸 30억을 다 내놓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억 정도 이렇게 좀 쟁겨놓고 20억 갖고 이제 사도들 발 앞에 이제 딱 아나니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나도 했어, 나도 재산 기부 다 했어 이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다 이거 남편이 그렇게 세러사이드 이렇게 챙겨놓은 거 그런 거 다 알고 그러면서 입을 맞춰갖고 아유 우리가 너무 교회에 은혜 받아서요. 우리 아유 정말 하나님의 은혜시죠. 예, 우리도 기부하려 그래요. 이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베드로가 다른 때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 받아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러고 했는데 그때는 갑자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20억을 기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당회장 목사가 아무개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전 재산을 내놓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보세요. 20억을 내놨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라? 아니 20억이요.
네 집 애 이름이야. 됐어요. 됐거든. 그리고 그거 20억 갖다가 다른 교회 헌금하면은 거기서 정말 장로시켜준다 그러고 우쭈쭈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 같은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내든 안 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요거라도 받아야지. 교회 건물 하나라도 더 부속 건물이라도 짓고 이러려면은 그게 20억이요. 없는 쌈짓돈. 절대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죠. 이런 마음이라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 관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내놓고 안 내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그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그분 그렇게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이런 먼지 같은 이런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그렇게 살리신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네가 그렇게 돈 몇 푼에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얼마큼 되는 돈인데 치사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떨리면서 그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자기가 큰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놀래서 엎드러져 갖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딱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너무한다 베드로 왜 저렇게 그냥 헌금하려고 그러는 사람 왜 저주에 이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을 보고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를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가족들이 와서 우리 시신 돌려주세요. 왜 이런 교회 다니더니 이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불평하고 이럴 상황도 없이 그냥 바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딱 싸서 메고 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 성전에서 나가서 장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이 가득 찼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몇억 몇십억 얼마 헌금하고 이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 이 돈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매관 매직처럼 직분을 받고 집사 아닌 사람은 저 사람 헌금 안 했나 보네. 봉사 안 했나 보네.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룩다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런 모든 조잡스러운 일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두 부부가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는데도 11조보다 더 했겠죠. 얼마를 감춰뒀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전 재산을 거의 뭐 90% 80% 내놨겠지요. 자기 노후를 위해서 10% 20% 조금 쟁겨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뭐 before tax냐 after tax냐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내 수입이 얼마 없다는 거 알 텐데 뭐 창피하네 어쩌네 이 모든 거를 다 떠나가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 그렇게 사람들 보이려고 감투 하나 쓰려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이렇게 재산 헌납했어요 뭐 이러면 칭찬해주고 우쭈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당시에 자신들이 그렇게 전 재산을 내놓을 그런 믿음은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그때 헌신된 마음으로 씁시다. 이거 갖고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일이 왔을 때 정말 헌신된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이 돈 씁시다. 그래갖고 부부가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음에 이제 6장에서 헌금 관리하는 집사 7명을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 동료 그 같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 숨겨주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이 이것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때 내놓지 않고 이 환난과 핍박과 흩어짐 이런 시기가 왔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유용하게 썼다면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을 텐데 사람들에게 빨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재산 가지고. 그래갖고 미리부터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게 돼갖고 돈 얼마 내고서는 매관매직하듯이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힘있게 사역을 같이 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인지 저 사람 있잖아.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 헌납했대.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그렇게 훌륭하게 한대. 이런 거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세상적인 목회자들 왜 목회자 그 타이틀을 얻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는 그 사단에 가득하면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따는 것입니다. 한국은 뭐 신학대학 박사학위 돈만 좀 주면 이렇게 따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타이틀을 얻어서 사람들 속여갖고 영혼을 불못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괴계를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행동이 드러나게 하시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욕을 집어먹고
정말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 드러내는가? 더 이상 그 악행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신도들 우매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돈을 그렇게 헌납하고서는 그 모든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게 하시고 지탄받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에 엄벌을 받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 정도까지만 안 하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슬금슬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쫙 걷어들이는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헌금하면 너 인생 꽃핀다. 너 인생 돈 잘 벌고 훌륭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니네 자녀들도 능력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거 힘들다 하지 말고 능력 있게 해봐. 그래갖고서는 그런 말들의 용기를 얻어갖고서는 사람들이 막 겁이 없이 막 그냥 악한 행동으로 막 치닫다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인생이 완전 박살나버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다는 그 돈은 오히려 고갈이 되고 정말 힘든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월세방 단칸방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서 미국에 이렇게 와서 사시는 분인데 자녀도 그렇게 그 막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는데 자녀도 그 지경이 돼버리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막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인생에서 안 좋은 일만 잔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사단 마귀의 그 괴계를 밝히면서 666 표가 베리칩이 될 거라는 둥, 뭐 CBDC가 될 거라는 둥, 이제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뭐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현혹시키는 말을 하고 또 팬데믹 있으면서 봐라 이렇게 이제 사단 마귀 들끓게 되니까 이제 666 표가 나와갖고 이렇게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 막 이래 가면서 사람들을 정신을 빼니까 헌금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은 자기가 이렇게 뭐 환난전 휴거를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헌금을 내다가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2,0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 보냈는지 뭐 여러 번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2,000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근근히 살아가는 월세 단칸방 사는 걸 아는데 2,000불의 돈을 헌금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아니 왜 이런 사람한테 이런 헌금을 하지?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방대한 말씀을 가리켜도 우리는 깨달을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이 쏙쏙 귀에 들어간다는 그 뜻은 뭔가 미혹에 잔뜩 그 비늘 같은 게 눈에 껴져 있다. 영적인 그런 장님 상태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주면 물질적 축복을 주면 이런 사람들 호주머니에 채워주느라고 헌금을 해버리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기는커녕 자기 집도 없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홀라당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 비성경적인 그리고 이단 사이비 같은 그 환난전 휴거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후원 계좌바라고 뭐 헌금 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자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나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그 성착취와 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의 잘못인가?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괴계에 맨날 속아 넘어가서 늘 자기의 그 돈을 착취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어떤 모사꾼처럼 일을 벌일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도록 그렇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권위를 부여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인생을 담보 잡혀서 성착취까지 당하여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가는데도 침묵하고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삽비라 그 부인도 직접 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그 일 하는 거를 옆에서 목도하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이뿐이로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러면서 남편을 장사하고 왔던 그것에 또 실려 나갑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렇게 동조한 것뿐이 없는데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형,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 헌금이라든가 무슨 후원이라든가 막 이런 것을 일절 얘기를 안 하고 계좌 같은 거 올려놓지 않고 그 모든 혹시 올 수 있는 걸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담아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제가 얻는 이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길 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제게 담아주시고 제가 어떤 이윤을 창취하려고 하고 어떤 괴계를 하려고 하고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왜?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일절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저주하고 겁박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슨 뭐 헌금을 얻는다든가 뭐 잔뜩 찌지한 돈 이런 거를 불려갖고 이거라도 만족해야지 이러면서 살았다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대가 두렵겠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까라는 것을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왜?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 혼자 그렇게 과대망상증 환자같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냥 즉시 사망. 회개하고 할 기회 없이 사망. 삽비라 또한 예 이뿐이로라 말하자마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와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즉시 사망.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후원하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지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미혹을 열심히 같이 퍼다 나르며 전하는 사람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데요. 50 몇 퍼센트가 거의 60%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과 1, 2년 전에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마다 잘못 뽑았네, 탄핵시키고, 대통령마다 잘못 뽑았네, 비리 드러나서 감옥 보내고, 그러고 했어서 요번에도 또 제정신 차렸다고 그렇게 많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면서 또 뽑은 사람이 또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후보 시절에도 얼마나 이 부인과 함께 그런 비리를 저질렀는지 어떤 열심히 진리를 알리고 그렇게 증거 자료를 내보이면서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도 여전히 선출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들을 그렇게 알고도, 그런 사람들인지 알고도 찍은 누가 잘못? 국민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을 볼까요? 일본이 얼마나 주술과 그런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술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그 주술에 아주 심취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 그러한 사람들을 뽑은 그 국민들의 잘못. 물론 당연히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한국마저도 미국 다음으로 제2의 선교 국가라는 그런 한국, 그 좁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냈는가, 이러면서 세계를 깜짝 놀란 그런 개신교가 정말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전혀 사회가 깨끗하지 않고 뽑아놓았다는 대통령도 그렇게 주술에 빠져 있고, 사기, 부정부패, 권모술수, 이런 모든 것들에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좋다고 뽑아놓고 울랄라 울랄라 이러다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잘못 뽑았네, 탄핵시켜야 되네, 그러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를 욕하는 매체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뽑은 그 국민들을 향해서 이 대통령이라는 부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살벌하게 한다고 이제 두고 보라고. 내가 이제 살벌하게 한다고 이제 두고 보라고. 그렇죠. 이 바보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했잖아. 일반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했잖아. 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살벌하게 한다. 옛날에는 대통령 되려고 좀 이렇게 후보 시절에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했지만 이제 대놓고 살벌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렇게 자기를 뽑았으니 바보들하고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하지요. 자기들이 그런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괴물들을, 그런
교회 안에서 도저히 발붙이고 살 수 없어야 되는 그런 성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갖 악한 짓거리들을 하더라도 아무 찍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지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비리를 다 듣고도 여전히 그렇게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니들은 알고도 그렇게 저지르지 않았느냐. 뭔가를 배웠으면 뭔가를 탄핵시키고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이런다는 걸 그 낌새라도 알았으면은 요번에는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더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람들을 계속 뽑아대는 거예요. 누구 잘못?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나의 잘못.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은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잘못된 죄악된 그런 사상들과 생각들과 그런 습관들과 인간관계들과 그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고 아무 말 못하고 겁에 질려서 주눅 들어 있고 그리고 따라가고 동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들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돈 몇 푼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머리 조아리고 대단하십니다. 뭐 얼마큼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고 아부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야 반말로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세상 교회 지도 목회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10억, 20억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단돈 100만 원 아니죠? 10만 원만 하더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큰 힘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손과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는 이 무기력한 사람들 어찌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전도를 하려고 애썼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셨는데 중학교 때서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셔서 거의 20, 30년 가까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저희 집에 있어서 제가 대학교 시절 때도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학 때 나갈 때마다 그렇게 붙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강남에 친정이 있었던 거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여름방학 동안에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제 전도를 잘 들을 시간이 없으세요.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하는 그분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 도와드리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6, 7년간을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그분이 마음을 다잡고서는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분이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혼자 사는데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 주말에는 삶은 달걀, 감자 하나 드시고 아주 그냥 억척같이 돈을 버시는 것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외로운 인생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땅에 묻히면 안 되지 이래갖고 천국의 소망을 좀 가져볼까 하고서는 교회를 가는데 하필이면은 그 동네 교회 그 목사가 바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조 내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이분, 아무 돈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이분이 시골에 땅 하나 사서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돈 모으고 이런 분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는 말에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면서 제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래요. 결국에는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분의 그 실족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바로 헌금 강조하고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저처럼 기도의 집 이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하고 그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돈이 모자르면 바깥에서 돈 벌어갖고서는 이거 운영하는 거 그거 쓰고 이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밉상입니다. 왜? 저 여자 돈 있는 거 아는데 왜 자기 사역하려고 돈을 써? 우리한테 돈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남편은 서리 집사 그렇게 하라고 또 교육받으라 하고 동시에 저는 새신자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꼴배기 싫으니 너 나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헌금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보내고 계속 혼탁해지고 더러워진 물 가운데 계속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비옵시오 주사 왔었을 때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자기가 착각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게 보시는 건지 몰랐다. 뭐 이러면서 변명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었다. 평상시에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얼마 내나 얼마큼 헌금하고 얼마큼 봉사하고 나의 사역을 위해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니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 잘 보이려고 사람의 조금의 그거라도 그냥 받아갖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헛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천국문에 안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붙잡고 늘어져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이 이 세상 교회에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얼마큼 헌금했고 뭐 얼마큼 봉사했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의 목숨, 내가 가진 재산 이거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붙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 그거 끝까지 변절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에 바로 예 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가 그 가격을 치를 수 없는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가 밭에 있으니까 그 자기가 아주 공신력을 가지고 이 밭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이 밭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이 진주가 아무리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되니까. 그럼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진주를 사려고 밭을 사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팔아도 좋다. 이 진주가 당장 밥이 나옵니까? 뭐 이 진주를 값어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을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요? 그래갖고 올인해갖고 그거 하나 사는 것입니다. 진주.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인가? 이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심판은 싫어요. 천국은 좋아요. 휴거는 좋아요. 순교는 싫어요. 이런 아주 애들 같은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요래조래 꼬시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괴범이 들겨들어서 속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악한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리고 찾고 다 된다, 막 이러면서 공약을 해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고 나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을 찾지 않고 돈 달라, 지위 달라, 명예 달라, 뭐 애들 잘 되게 해달라, 쓸데없는 세상 것들 구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결국에는 돈으로 더 크게 타락한다. 이 관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겠습니까? 성적으로 곧 타락해서 성적이 타락 오면 돈으로 더 타락하고 악순환이 될 텐데 안 주시죠. 뭘 구해야 되느냐? 한 가지, 성령님. 뭘 찾아야 되느냐? 성령님. 뭘 두드려야 되느냐? 천국의 문, 성령님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속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헷갈려서 건강 달라, 뭐 돈 달라, 뭐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니 시리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더 인생이 꼬이고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해답을 말씀드리며 왜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안 좋고 악한 지경으로 가는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형편이 안 좋아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꼬이게 되고 그러셨습니까? 혹시 잘못된 세상 목회자들의 말씀을 거짓 말을 쫓아다니다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